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주제, 바로 영적 세계의 지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빛을 더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영적 진리가 전파되길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빛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장소에 발을 들였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나 반대로 무거운 압박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땅이 영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땅은 그 토양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둠과 맺은 언약, 우상 숭배의 역사, 회개되지 않은 채 쌓여온 죄악의 흔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골마 터진 곳에는 악한 영들이 들끓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위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곳이 당신의 영혼에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어둠의 견고한 진지, 즉 오래전부터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영토이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극도의 신중함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혹은 아예 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바쳐진 땅에 정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며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더러운 영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은 빛의 자녀들을 향한 영향력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국가나 민족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존과 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악한 영들의 활동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고 있는 9개의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IT입니다. IT는 풍부한 문화와 강인한 회복력을 지닌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혁명은 부하 카이만이라는 곳에서 열린 부두교 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의식이 식민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대가로 어둠의 존재들과 맺은 영적 계약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IT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부두교는 단순한 민속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부르고 조상을 숭배하며 신내림과 빙의가 실제로 일어나는 살아있는 영적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가톨릭의 상징들과 뒤섞여 그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이 이런 곳에 발을 들인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주인이 나뉜 전쟁터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방문했을 뿐인데도 영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돌아온 선교사들의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IT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한 번 열린 어둠의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공기는 영적 억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흔히 영적 지혜와 다채로운 색채, 신성한 전통의 땅으로 낭만적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수백만 개의 신들로 이루어진 판테온이 존재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피와 공포, 혹은 끝없는 제2의 순환을 요구하는 거짓 영들과 우상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인도에는 길모퉁이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공공연히 예배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늘로부터가 아닌 빛을 위장한 존재들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불러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크리스천이 이런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악몽이나 정신적 혼란, 압도적인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둠이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영토에 발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특히 해안 지역과 아마존 일부는 혼합주의적 영성의 온상입니다. 움반다, 칸돔블레, 마쿰바와 같은 종교의식들은 아프리카의 정령 숭배와 가톨릭 성인 숭배, 그리고 토착 의식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체계는 공개적으로 영들을 부르며 춤과 무아지경의 상태, 재물 봉헌이 포함된 의식 속에서 그들을 인간의 몸으로 불러들입니다. 의식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모방하기 위해 고안된 위조된 현상들입니다. 그들은 치유와 예언, 축복을 제공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영적인 속박입니다. 특히 카니발과 같은 축제 기간 동안 브라질의 영적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정욕과 폭력, 악령의 활동이 급증합니다. 그 시기에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떤 이들은 아예 그곳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려함 뒤에는 무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이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모든 일제고빈치, 모든 찰나의 순간이 하나님에 의해 소유권이 주장되고 사탄에 의해 반대 소유권이 주장된다. 네 번째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친절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호의 영이든 악의적인 영이든 정령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 밖에서는 정령의 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령이나 악기들을 달래기 위한 사당입니다. 이것은 장식품이 아니라 영적인 계약서입니다. 향이나 음식을 바치는 아주 작은 행위조차 이 영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방콕의 거리를 걸을 때면 저는 그 공기 중의 밀도,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 문화는 영매, 귀신 축제, 그리고 죽은 자와의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들을 공공연히 기념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강신술입니다. 영적으로 무방비한 크리스천이 이런 영적 중심지를 헤맬 때, 특히 믿음이 미지근하고 전신갑주가 얇다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늑대가 피냄새를 맡듯 악한 영들은 영적 무관심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터줏대감이나 성황당의 제사를 지내는 개념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강력한 부흥의 불길과 끔찍한 어둠이 공존하는 모순의 땅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비할 데 없는 뜨거움으로 기도하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주술과 흑마술 의식,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주주라는 언약의 땅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거나 의식적 살인,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비밀결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권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만 저주와 공포, 조종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경고하건대 십자가를 내건 모든 곳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속이기 위해 기독교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 나이지리아를 여행한다면 당신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과소평가했다가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6번째 나라는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이 외딴 섬나라는 종종 간과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곳입니다. 부족 간의 전쟁은 단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족들이 조상 숭배에 참여하고 역사적으로는 식인 풍습이 있었으며 주술이 만연해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악령의 출현 사례들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종종 사람들이 아닌 그 땅을 묻고 있는 영적 견고한 진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저항을 보고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어둠은 즉시 보복합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이제 막 빛을 향해 깨어나고 있지만 많은 지역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습니다. 빛이 아직 뚫고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는 당신이 보냄받지 않았다면 함부로 가서 페이스트 프린트 도나 프린트니다. 7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현대적이고 평온하며 질서 정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속박과 영적 공허의 문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토와 불교가 지배적이지만 종교적 소속감을 넘어 국가 전체에 깊이 깔린 침묵과 억압의 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영적 절망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신사, 수많은 카미들, 그리고 조상을 위한 제단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제사 문화와는 달리 일본의 조상 숭배는 신격화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크리스천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곳에는 예의와 질서가 있지만 동시에 깊은 영적 침묵,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안개처럼 달라붙는 보이지 않는 무거움이 존재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들어갈 때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사역은 더디게 성장하고 회심자들은 눈물과 함께 나아옵니다. 왜일까요? 수세기에 걸친 조용한 우상 숭배로 인해 그 땅의 마음밭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8번째 나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는 아름다움과 피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수년간의 내전, 대량 학살, 그리고 소년병의 존재는 이 땅을 영적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피가 쏟겨진 곳에는 악기들이 모여듭니다. 콩고의 어떤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마법사로 고발당하고 가족에게서 추방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으며 구타당합니다. 악령의 혼란이 너무나 깊어 순진한 아이들조차 적으로 낙인 찍힙니다. 우리 민족 역시 25 전쟁의 깊은 상처를 겪었기에 피 흘린 땅에 맺히는 한과 고통이 얼마나 깊은 영적 통로를 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술사와 영매, 부족의식이 여전히 문화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콩고로 들어가는 크리스천들은 영적 오염, 혼란, 그리고 악몽의 맹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곳의 어둠은 공격적이지만 빛이 허락될 때 그 빛 또한 강력합니다. 9번째 나라는 네팔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네팔은 깊이 영적인 국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상, 산, 뱀, 심지어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한 숭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파괴적인 신들에게 바쳐진 사원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고 피와 불,
주문이 포함된 의식들이 언덕을 통해 메아리 칩니다. 특히 카트만두 계곡은 영적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다른 지역은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그곳의 봉우리를 오르지만 변하고 귀신에 시달리고 혼란스러워하며 영적으로 금이 간채로 내려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인류가 악마에 대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동등하고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믿으면서 과도하고 불건전한 관심을 느끼는 것이다. 내 팔은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눈을 크게 뜨고 맹렬히 기도하기 위해 그 존재를 믿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방문객일 뿐이야. 여행하거나 일하거나 관광하는 것뿐인데 나는 그런 일들과 아무 관련이 없어. 하지만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영의 영역에는 관광객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속해 있거나 지옥에게 사냥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피의 언약, 우상숭배 또는 대를 잇는 주술에 흠뻑 젖은 지역에 발을 들여놓을 때 신자로서의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 지역을 장악한 영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빛을 품고 있으며 빛은 어둠 속에서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런 나라들을 방문할 때 어떠한 의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꿈, 갑작스러운 질병, 혼란, 우울감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정 문화나 민족, 국가를 미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들은 그 사랑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조종하고 예배를 왜곡하며 전통을 가로채고 복음에 맞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편견과 다릅니다. 편견은 사람을 판단하지만 분별력은 휘장 뒤에 영적 역학을 꿰뚫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를 방문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만 가야 합니다. 모든 여행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며 모든 선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 성령님에 의해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기, 영적 기후, 그리고 당신의 준비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다면 가십시오. 하지만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가슴에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혀에 기도를 담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준비되지 않은 채 적의 영토에 들어감으로써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만약 일, 사역 또는 가족 문제로 이런 나라들 중 한 곳에 가야만 한다면 다음의 단계들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첫째, 떠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당신의 영적 방패를 쌓으십시오. 둘째, 당신이 머무는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호텔방, 아파트, 심지어 비행기 좌석까지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셋째, 영적인 기념품을 피하십시오. 우상, 조각상,
가면, 부적, 향 또는 의식과 관련된 의복을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행 가방에 담긴 것이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담아올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꿈을 지키십시오. 이들 국가 중 많은 곳에서 영적 세계는 꿈을 통해 침투하려 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당신의 마음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악몽을 꾸었다면 무시하지 말고 즉시 기도하며 그 영향력을 끊어내고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다섯째,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사원에 초대하여 향을 피우거나 지역 신에게서 축복을 받으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타협은 당신이 닫지 못할 수도 있는 문을 엽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친구여, 영적 전쟁은 본래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가 아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더 이상 동굴에 숨거나 비밀 교단을 통해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SNS의 유행, 요가 자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정, 무해해 보이는 점술, 그리고 문화적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주제, 바로 영적 세계의 지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빛을 더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영적 진리가 전파되길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빛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장소에 발을 들였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나 반대로 무거운 압박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땅이 영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땅은 그 토양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둠과 맺은 언약, 우상 숭배의 역사, 회개되지 않은 채 쌓여온 죄악의 흔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골마 터진 곳에는 악한 영들이 들끓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위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곳이 당신의 영혼에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어둠의 견고한 진지, 즉 오래전부터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영토이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극도의 신중함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혹은 아예 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바쳐진 땅에 정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며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더러운 영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은 빛의 자녀들을 향한 영향력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특정 국가나 민족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존과 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악한 영들의 활동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고 있는 9개의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아이티입니다. 아이티는 풍부한 문화와 강인한 회복력을 지닌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혁명은 부하 카이만이라는 곳에서 열린 부두교 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의식이 식민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대가로 어둠의 존재들과 맺은 영적 계약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부두교는 단순한 민속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부르고 조상을 숭배하며 신내림과 빙의가 실제로 일어나는 살아있는 영적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가톨릭의 상징들과 뒤섞여 그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이 이런 곳에 발을 들인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주인이 나뉜 전쟁터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방문했을 뿐인데도 영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돌아온 선교사들의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아이티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한 번 열린 어둠의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공기는 영적 억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흔히 영적 지혜와 다채로운 색채, 신성한 전통의 땅으로 낭만적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수백만 개의 신들로 이루어진 판테온이 존재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피와 공포, 혹은 끝없는 제2의 순환을 요구하는 거짓 영들과 우상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인도에는 길모퉁이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공공연히 예배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늘로부터가 아닌 빛을 위장한 존재들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불러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크리스천이 이런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악몽이나 정신적 혼란, 압도적인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둠이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영토에 발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특히 해안 지역과 아마존 일부는 혼합주의적 영성의 온상입니다. 움반다, 칸돔블레, 마쿰바와 같은 종교의식들은 아프리카의 정령 숭배와 가톨릭 성인 숭배, 그리고 토착 의식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체계는 공개적으로 영들을 부르며 춤과 무아지경의 상태, 재물봉헌이 포함된 의식 속에서 그들을 인간의 몸으로 불러들입니다. 의식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모방하기 위해 고안된 위조된 현상들입니다. 그들은 치유와 예언, 축복을 제공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영적인 속박입니다. 특히 카니발과 같은 축제 기간 동안 브라질의 영적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정욕과 폭력, 악령의 활동이 급증합니다. 그 시기에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떤 이들은 아예 그곳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려함 뒤에는 무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이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모든 일제고빈치, 모든 찰나의 순간이 하나님에 의해 소유권이 주장되고 사탄에 의해 반대 소유권이 주장된다. 네 번째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친절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호의 영이든 악의적인 영이든 정령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 밖에서는 정령의 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령이나 악기들을 달래기 위한 사당입니다. 이것은 장식품이 아니라 영적인 계약서입니다. 향이나 음식을 바치는 아주 작은 행위조차 이 영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방콕의 거리를 걸을 때면 저는 그 공기 중의 밀도,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 문화는 영매, 귀신 축제, 그리고 죽은 자와의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들을 공공연히 기념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강신술입니다. 영적으로 무방비한 크리스천이 이런 영적 중심지를 헤맬 때 특히 믿음이 미지근하고 전신갑주가 얇다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늑대가 피냄새를 맡듯 악한 영들은 영적 무관심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터줏대감이나 성황당의 제사를 지내는 개념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강력한 부흥의 불길과 끔찍한 어둠이 공존하는 모순의 땅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비할 데 없는 뜨거움으로 기도하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주술과 흑마술 의식,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주주라는 언약의 땅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거나 의식적 살인,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비밀결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권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만 저주와 공포, 조종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경고하건대 십자가를 내건 모든 곳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속이기 위해 기독교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 나이지리아를 여행한다면 당신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과소평가했다가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섯 번째 나라는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이 외딴 섬나라는 종종 간과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곳입니다. 부족 간의 전쟁은 단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족들이 조상 숭배에 참여하고 역사적으로는 식인 풍습이 있었으며 주술이 만연해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악령의 출현 사례들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종종 사람들이 아닌 그 땅을 묻고 있는 영적 견고한 진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저항을 보고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어둠은 즉시 보복합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이제 막 빛을 향해 깨어나고 있지만 많은 지역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습니다. 빛이 아직 뚫고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는 당신이 보냄받지 않았다면 함부로 가서 페이스트 프린트 도나 프린트니다. 일곱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현대적이고 평온하며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속박과 영적 공허의 문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토와 불교가 지배적이지만 종교적 소속감을 넘어 국가 전체에 깊이 깔린 침묵과 억압의 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영적 절망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신사, 수많은 카미들, 그리고 조상을 위한 제단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제사 문화와는 달리 일본의 조상 숭배는 신격화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크리스천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곳에는 예의와 질서가 있지만 동시에 깊은 영적 침묵,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안개처럼 달라붙는 보이지 않는 무거움이 존재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들어갈 때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사역은 더디게 성장하고 회심자들은 눈물과 함께 나아옵니다. 왜일까요? 수세기에 걸친 조용한 우상숭배로 인해 그 땅의 마음밭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8번째 나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는 아름다움과 피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수년간의 내전, 대량 학살, 그리고 소년병의 존재는 이 땅을 영적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피가 쏟겨진 곳에는 악기들이 모여듭니다. 콩고의 어떤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마법사로 고발당하고 가족에게서 추방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으며 구타당합니다. 악령의 혼란이 너무나 깊어 순진한 아이들조차 적으로 낙인 찍힙니다. 우리 민족 역시 25 전쟁의 깊은 상처를 겪었기에 피 흘린 땅에 맺히는 한과 고통이 얼마나 깊은 영적 통로를 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술사와 영매, 부족의식이 여전히 문화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콩고로 들어가는 크리스천들은 영적 오염, 혼란, 그리고 악몽의 맹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곳의 어둠은 공격적이지만 빛이 허락될 때 그 빛 또한 강력합니다. 9번째 나라는 네팔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네팔은 깊이 영적인 국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상, 산, 뱀, 심지어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한 숭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파괴적인 신들에게 바쳐진 사원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고 피와 불, 주문이 포함된 의식들이 언덕을 통해 메아리 칩니다. 특히 카트만두 계곡은 영적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다른 지역은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찾기 위해 그곳의 봉우리를 오르지만 변하고 귀신에 시달리고 혼란스러워하며 영적으로 금이 간채로 내려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인류가 악마에 대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동등하고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불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믿으면서 과도하고 불건전한 관심을 느끼는 것이다. 네팔은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눈을 크게 뜨고 맹렬히 기도하기 위해 그 존재를 믿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방문객일 뿐이야. 여행하거나 일하거나 관광하는 것뿐인데 나는 그런 일들과 아무 관련이 없어. 하지만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영의 영역에는 관광객이란 없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속해 있거나 지옥에게 사냥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피의 언약, 우상숭배 또는 대를 잇는 주술에 흠뻑 젖은 지역에 발을 들여놓을 때 신자로서의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 지역을 장악한 영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당신은 빛을 품고 있으며 빛은 어둠 속에서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런 나라들을 방문할 때 어떠한 의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꿈, 갑작스러운 질병, 혼란, 우울감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에 대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정 문화나 민족, 국가를 미워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들은 그 사랑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조종하고 예배를 왜곡하며 전통을 가로채고 복음에 맞서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은 편견과 다릅니다. 편견은 사람을 판단하지만 분별력은 휘장 뒤에 영적 역학을 꿰뚫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으로 적대적인 국가를 방문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만 가야 합니다. 모든 여행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며 모든 선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 성령님에 의해 특정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기, 영적 기후, 그리고 당신의 준비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다면 가십시오. 하지만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가슴에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혀에 기도를 담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준비되지 않은 채 적의 영토에 들어감으로써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만약 일, 사역 또는 가족 문제로 이런 나라들 중 한 곳에 가야만 한다면 다음의 단계들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첫째, 떠나기 전에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공항의 보안 검색대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당신의 영적 방패를 쌓으십시오. 둘째, 당신이 머무는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호텔방, 아파트, 심지어 비행기 좌석까지도 소리내어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며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모든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셋째, 영적인 기념품을 피하십시오. 우상, 조각상, 가면, 부적, 향 또는 의식과 관련된 의복을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행 가방에 담긴 것이 당신의 영혼의 무언가를 담아올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의 꿈을 지키십시오. 이들 국가 중 많은 곳에서 영적 세계는 꿈을 통해 침투하려 할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당신의 마음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악몽을 꾸었다면 무시하지 말고 즉시 기도하며 그 영향력을 끊어내고 성경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다섯째,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사원에 초대하여 향을 피우거나 지역 신에게서 축복을 받으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타협은 당신이 닫지 못할 수도 있는 문을 엽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친구여, 영적 전쟁은 본래 극단적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시대가 아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더 이상 동굴에 숨거나 비밀 교단을 통해 속삭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SNS의 유행, 요가 자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정, 무해해 보이는 점술, 그리고 문화적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거짓에 속지 않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주제, 바로 영적 세계의 지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에 빛을 더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영적 진리가 전파되길 소망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이 빛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장소에 발을 들였을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함이나 반대로 무거운 압박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땅이 영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땅은 그 토양에 아물지 않은 상처를 품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둠과 맺은 언약, 우상 숭배의 역사, 회개되지 않은 채 쌓여온 죄악의 흔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골마 터진 곳에는 악한 영들이 들끓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과대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하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위의 길을 걷는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곳이 당신의 영혼에 안전하다고 거짓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어둠의 견고한 진지, 즉 오래전부터 사탄의 보좌가 세워진 영토이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극도의 신중함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혹은 아예 피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바쳐진 땅에 정착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산당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며 그 땅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더러운 영들이 머무는 곳에서 그들은 빛의 자녀들을 향한 영향력을 갈망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국가나 민족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존과 각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악한 영들의 활동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번성하고 있는 9개의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IT입니다. IT는 풍부한 문화와 강인한 회복력을 지닌 땅이지만 영적으로는 깊은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혁명은 부하 카이만이라는 곳에서 열린 부두교 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의식이 식민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대가로 어둠의 존재들과 맺은 영적 계약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IT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부두교는 단순한 민속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부르고 조상을 숭배하며 신내림과 빙의가 실제로 일어나는 살아있는 영적 네트워크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가톨릭의 상징들과 뒤섞여 그 본래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당신이 이런 곳에 발을 들인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주인이 나뉜 전쟁터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방문했을 뿐인데도 영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돌아온 선교사들의 간증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IT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한 번 열린 어둠의 문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공기는 영적 억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흔히 영적 지혜와 다채로운 색채, 신성한 전통의 땅으로 낭만적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수백만 개의 신들로 이루어진 판테온이 존재합니다. 그들 중 다수는 피와 공포,
혹은 끝없는 제2의 순환을 요구하는 거짓 영들과 우상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인도에는 길모퉁이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신들에게 공공연히 예배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늘로부터가 아닌 빛을 위장한 존재들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불러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크리스천이 이런 지역을 방문했을 때 악몽이나 정신적 혼란, 압도적인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둠이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영토에 발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특히 해안 지역과 아마존 일부는 혼합주의적 영성의 온상입니다. 움반다, 칸돔블레, 마쿰바와 같은 종교의식들은 아프리카의 정령 숭배와 가톨릭 성인 숭배, 그리고 토착의식을 뒤섞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체계는 공개적으로 영들을 부르며 춤과 무아지경의 상태, 재물봉헌이 포함된 의식 속에서 그들을 인간의 몸으로 불러들입니다. 의식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성령님의 은사를 모방하기 위해 고안된 위조된 현상들입니다. 그들은 치유와 예언, 축복을 제공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영적인 속박입니다. 특히 카니발과 같은 축제 기간 동안 브라질의 영적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정욕과 폭력, 악령의 활동이 급증합니다. 그 시기에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며 어떤 이들은 아예 그곳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화려함 뒤에는 무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이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모든 일제고빈치, 모든 찰나의 순간이 하나님에 의해 소유권이 주장되고 사탄에 의해 반대 소유권이 주장된다. 네 번째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은 친절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호의 영이든 악의적인 영이든 정령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건물 밖에서는 정령의 집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령이나 악기들을 달래기 위한 사당입니다. 이것은 장식품이 아니라 영적인 계약서입니다. 향이나 음식을 바치는 아주 작은 행위조차 이 영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방콕의 거리를 걸을 때면 저는 그 공기 중의 밀도,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국 문화는 영매, 귀신 축제, 그리고 죽은 자와의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의식들을 공공연히 기념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엄격히 금지하신 강신술입니다. 영적으로 무방비한 크리스천이 이런 영적 중심지를 헤맬 때 특히 믿음이 미지근하고 전신갑주가 얇다면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늑대가 피냄새를 맡듯 악한 영들은 영적 무관심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터줏대감이나 성황당의 제사를 지내는 개념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라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는 강력한 부흥의 불길과 끔찍한 어둠이 공존하는 모순의 땅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비할 데 없는 뜨거움으로 기도하는 곳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주술과 흑마술 의식,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주주라는 언약의 땅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들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거나 의식적 살인,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비밀 결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권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만 저주와 공포, 조종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경고하건대 십자가를 내건 모든 곳이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은 속이기 위해 기독교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 없이 나이지리아를 여행한다면 당신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를 과소평가했다가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섯 번째 나라는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이 외딴 섬나라는 종종 간과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곳입니다. 부족 간의 전쟁은 단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족들이 조상 숭배에 참여하고 역사적으로는 식인 풍습이 있었으며 주술이 만연해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악령의 출현 사례들이 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종종 사람들이 아닌 그 땅을 묻고 있는 영적 견고한 진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저항을 보고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어둠은 즉시 보복합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이제 막 빛을 향해 깨어나고 있지만 많은 지역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습니다. 빛이 아직 뚫고 들어가지 못한 곳에서는 당신이 보냄받지 않았다면 함부로 가서 페이스트 프린트 도나 프린트니다. 일곱 번째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현대적이고 평온하며 질서 정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속박과 영적 공허의 문화에 휩싸여 있습니다. 신토와 불교가 지배적이지만 종교적 소속감을 넘어 국가 전체에 깊이 깔린 침묵과 억압의 영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영적 절망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신사, 수많은 카미들, 그리고 조상을 위한 제단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제사 문화와는 달리 일본의 조상 숭배는 신격화의 성격이 강하며 이는 크리스천 신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곳에는 예의와 질서가 있지만 동시에 깊은 영적 침묵, 그리스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안개처럼 달라붙는 보이지 않는 무거움이 존재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들어갈 때 종종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사역은 더디게 성장하고 회심자들은 눈물과 함께 나아옵니다. 왜일까요? 수세기에 걸친 조용한 우상 숭배로 인해 그 땅의 마음밭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나라는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콩고는 아름다움과 피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수년간의 내전, 대량 학살, 그리고 소년병의 존재는 이 땅을 영적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피가 쏟겨진 곳에는 악기들이 모여듭니다. 콩고의 어떤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마법사로 고발당하고 가족에게서 추방당하며 자백을 강요받으며 구타당합니다. 악령의 혼란이 너무나 깊어 순진한 아이들조차 적으로 낙인 찍힙니다. 우리 민족 역시 25 전쟁의 깊은 상처를 겪었기에 피 흘린 땅에 맺히는 한과 고통이 얼마나 깊은 영적 통로를 여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술사와 영매, 부족의식이 여전히 문화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분별력 없이 콩고로 들어가는 크리스천들은 영적 오염, 혼란, 그리고 악몽의 맹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곳의 어둠은 공격적이지만 빛이 허락될 때 그 빛 또한 강력합니다. 아홉 번째 나라는 네팔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한 네팔은 깊이 영적인 국가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방식이 아닙니다. 우상, 산, 뱀, 심지어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한 숭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파괴적인 신들에게 바쳐진 사원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고 피와 불, 주문이 포함된 의식들이 언덕을 통해 메아리 칩니다.
특히 카트만두 계곡은 영적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다른 지역은 적극적으로 저항합니다.